금주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복 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이 저주받고 또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상들이 누렸던 그것보다 더 크게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 성령 충만이 될 줄 압니다. 지금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 자신이 자신에게 진술하는 의미입니다. 복받을 행위도 있고 저주받을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복이 될 건지 저주가 될 건지, 예, 그것이 미래라고 하지만 오늘의 삶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생각할 때에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무엇하여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입니다.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생각할 때에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내가 살고 있는 길이 틀렸구나, 바르지 않구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 이 길로 안 갈 거야,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영적인 삶과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이 원하는 쪽들이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때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삶에서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심정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 축복이 회복된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사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사함을 받고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청중하려고 바뀌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안 먹어보면 모릅니다. 저는 10대 때 국수를 못 먹었어요. 비가 약하고 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옛날 것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수를 먹었는데 와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물며 음식을 먹어도 옛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데 우리 인생은 험증막측합니다. 다 잘 사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늘 완전한 자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는 승리하는 건데, 그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가 원하는 쪽을 바라보면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맛을 더 깊이 누려야 되느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는 말씀으로 누려야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고 연루해지더라도 손자 손녀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성숙해져야 되겠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늘 삶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도 막 아쉬워서 이거 조금 더 사시지,
이런 멋진 그리스도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로 신분에서 언약 갱신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준다는 사실 아닙니까?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갔었잖아요. 지리적으로 흩어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흩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서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본인이 세운 두 아들 사사는 악행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은 선견자요, 선지자요, 사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청 통치,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근데 이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점에 베냐민 지파에 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거스의 그 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보다 어깨 높이에 키가 10cm에서 15cm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버지의 암나귀가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스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암나귀를 분실했으니까 암나귀 찾아와라. 그 시대에 40km를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습니다. 근데 찾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암나귀 찾는다고 아버지께 빨리 가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효심이 지극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안을 일으켜가지고 사안이랑 같이 암나귀 찾으러 가거든요. 이제 피곤해요. 40km 돌아다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또 역사가 시작됩니다. 암나귀를 찾으라는 거 아버지의 그 당부니까 들어야 되겠고, 찾지는 못했고, 이걸 찾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습니다. 선견자가 오늘 어느 지역에서 제사 지낸다는 걸 알고 사환이 얘기해 줍니다.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40km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지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신기하죠. 사안의 주머니에 은 4분의 1 반세길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찾아가자.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우물가에 있는 여자아이가 지금 빨리 급히 가면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거하는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있는 그 시간표는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지도자요, 선견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자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숙한 모습이죠.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여기 올 거다는, 사울이 올 거라는 것까지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준수하지요. 효심 있지요.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자 사울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에서 건질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아시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전쟁터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마음에 각인이 꽉 되다 보니까 그 시간표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을 걸지 않습니까? 날마다 현재 지금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사랑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은혜를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이 소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게 마음의 할례가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징표지요.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 이 구약 시대에 했던 할례하고 마음의 할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이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은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제는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인도받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길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를 도구로 사용받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받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공의가 아닌 잔인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순간 막 기분 나쁘고 순간순간 나를 못 넘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 이건 내 권한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적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십자가 붙잡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중보기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데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조상들에게 부어줬던 그 번영의 축복보다 더 몇 곱절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을 것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말씀 순종의 삶을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순간순간의 선택이 연속이 삶이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도록 말씀 붙잡는 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약 회복이잖아요. 언약이 회복됐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몸의 소생과 가축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얘기했어요. 이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되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축복의 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이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의 결과는 포로 생활이잖아요. 복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 듣는 것이 복 받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참 예배를 누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중요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싶은데 자꾸 저는 세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성도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가운데 더 번성하게 하시고 이 번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입에 먹는 거 들어가면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상 쓰는 것보다 여러분 칼칼칼 웃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현장에 부딪혀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마. 네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거야. 네가 멀리 가 있고 지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타까움이 기도가 되고 복음이 전함이 되고 현장에 살아나는 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담대히 바꿔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국률하신 은혜로 마음의 할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새롭게 성령 충만 누려서 마음껏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현장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여정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받는 길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